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우리 수요 찬양단이 아직 인원도 많아졌고 영성도 깊고 아주 찬양이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참 감사하다, 참 놀랍다, 은혜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우리 수요 찬양단 잘 사역을 감당하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70까지 쭉 이 사역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 권사님의 기도처럼 나누고 있습니다. 청지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히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대치와 또 원하심을 이루어 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서 청지기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삶이 있고 청지기인데도 불구하고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청지기로 살아갈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고스란히 갈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늘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주어진 삶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교회생활을 잘하는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청지기적 정신을 가지고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청지기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영역은 어떤 것이냐라고 말할 때 우리의 몸의 청지기직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우리의 몸. 그래서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고 또 몸이 거룩하고 신령한 몸으로 잘 세워지고 그리고 주어진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는 삶의 영역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 몸의 청지기직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지기의 영역이 어떤 것이냐라고 말할 때 우리의 사고, 생각들, 사상, 철학, 이념 이런 모든 부분들까지 다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상이나 이데올로기에 빠지게 되었으면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결코 쉽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고의 영역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기독교의 세계관에 각한 이런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단 사설이 아주 교모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고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무엇이 참된 진리고 거짓된 진리인가를 잘 분별하고 거짓된 진리는 그 모양이라도 떨쳐버리고 참된 진리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청지기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영역이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은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귀한 재능을 주셨는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처럼 땅속에 파묻어 놓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잘 발굴하고 개발하고 발휘하여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선한 신실한 청지기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 사랑의 성도님들은 정말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청지기처럼 내게 주신 청지기직을 잘 발굴하고 개발하고 발휘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청지기의 영역이 시간에 관련되어진 청지기직을 같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24시간을 주셨는데 24시간은 하나님께서
24시간의 가치를 추구하고 이루면서 살 것을 기대하시고 바라셔서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는 청지기들은 아주 알차게 후회함이 없이 보람 있게 그렇게 시간을 잘 관리하면서 선용합니다. 근데 시간에 관련된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은 대충 건성건성 허송세월 보내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언젠간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주적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그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어떻게 사용하다 왔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실 때 그 의도와 목적을 잘 헤아려서 이루어드리면서 살다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자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것은 재물에 대한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자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주셨는데 그 재물의 복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또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또 대사회를 위해서 잘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잘 분배하고 그러면서 균형 잡힌 경제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가정에 대한 이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자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청지기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가족 구성원들 전체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 구성원은 나와 부모의 관계가 일차적인 관계이죠. 그리고 부부 관계가 아주 하나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역시 한 핏줄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의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런 관계를 갖고자 해서 관계를 갖는 것은 한 관계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부모, 훌륭한 부모, 위대한 부모, 잘 나가는 부모의 자녀가 되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설하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그 부모와의 일차적인 관계를 갖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부모에게는 이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업이고 상급이고 열매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 부모의 몸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부부관계도 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선택권을 가지고 선택하라 그랬으면 지금에 살고 있는 아내나 남편을 선택했을까? 선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선택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의 어떤 야망이나 포부나 기대치나 어떤 욕망이나 욕구에 의하면 지금의 배우자보다 훨씬 더 멋있고 훨씬 더 잘나고 훨씬 더 유능한 이런 배우자를 만나고 싶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아내와 그 남편을 짝을 지어주셔서 부부의 연을 맺게 해주신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적 역사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부를 통해서 이 땅에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들이고 딸이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태어나길 원했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그 아들, 그 딸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받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의 모든 면면들을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를 가지면서 늘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 가족을 허락해 주셨고 가정을 세워주셨구나. 여기에 대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함이 있고 감동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정에 대한 청지기로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가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 가정을 잘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잘 세우려고 해도
일차적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으면 가정에 대한 청지기직을 잘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와 역사하심을 가지고서 가족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부모님이 어떠하시든 상관없이 그 자체가 존경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배우자를 볼 때마다 그렇게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 하나님의 선물로 이 아내와 이 남편을 내게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 앞에 놀라운 감동과 감격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총명한 자녀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녀도 있습니다. 자기 일을 잘 처리하고 처리해 나가는 그런 자녀도 있는가 하면 늘 부모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그런 자녀도 없잖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의 역사 아래서 그 자녀를 보게 되면 그 자녀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사랑하게 되어지고 더더욱 마음을 가게 되어지고 더더욱 관심을 갖고 섬기게 되어지고 인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의 이 가족 구성원들을 볼 때마다 그저 모든 가족들을 차등과 차별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과 합당하게 이렇게 대하고 그리고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풍성해지고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잘 세워가는 가정의 신실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청지기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첫째는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목적을 분명히 해야 가정의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 모습을 갖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목적이 없게 되어지면 방황하게 되어지고 가다가 어려우면 포기하게 되어지고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기대치,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소원이 뭡니까? 내게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길 원한다. 너의 가정을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존중하면서 그렇게 더불어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자체가 영광이고 기쁨이었습니다.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 목적을 상실하게 되다 보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죽이고 그렇게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라고 말할 때 온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온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이런 가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온 가족들이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자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온 가족 구성원들이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가정으로 잘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서 주님을 잘 섬기는 가족도 있고 잘 섬기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섬기지 않는 가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멀리하거나 깊이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로 통하여서 주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치로서 그 가족을 보게 되었으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사역이 있고 섬김이 있고 수고에 대한 열매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담으로 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의 배우자나 나의 부모나 나의 형제나 나의 자녀들이나 모두가 다 나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주님을 잘 섬기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자기의 사역으로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보람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풍성함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 여건에 있든지 상관없이 2022년도 한 해 살아가면서 온 가족 구성원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멋진 가정으로 세워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 구성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이 정직으로서 가져야 될 그 삶의 모습이 뭐냐라고 말할 때 가족 구성원들과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그저 가족 구성원이 됐기 때문에 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뜨겁게 느낀 사람이 그저 전념을 시키면서 만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할지니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적 말씀을 말씀하신 것은 가정은 저절로 사랑하게 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지 아니하면 그 사랑이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경험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남편들은 그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목숨 걸고 사랑을 해야 되고,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성도가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순종하듯이 그렇게 존경하고 순종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는 두 개의 기둥이 뭐냐라고 말할 때 사랑과 순종이라는 거죠. 사랑과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깊은 사랑과 풍부한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하는 것이죠. 부부간에 자녀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풍부한 사랑이 실제 가정생활 속에서 경험되고 체험되어야 된다. 이것이 가정을 세우는 청지기로서 귀한 삶을 잘 감당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가족 구성원들과 관계되어진 단어들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누군가 나에게 사랑해주고 누군가 나를 순종해주고 존경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먼저 하는 것. 먼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축복하면서 가정천국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온 가족 구성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에너지를 모으고 헌신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사랑과 순수한 사랑과 온전한 사랑이 가정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온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파 가운데서도 너끈히 모든 것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아내와 지지와 사랑 때문에 남편이 삶의 터전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넉넉히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는 그 힘이 가정에서부터 나옵니다. 이런 고백들이 온 가정 안에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아내들이 정말 힘들고 지치고 우울감이 올 때마다 남편의 사랑으로 자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헤쳐버리면서 굳굳하게 서서
행복한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가정의 고백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가정의 청지기로서 잘 감당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치고 어느 가정이든지 위기가 없는 이런 가정이 없습니다. 다 저마다 안고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위기적 순간들이 다 있습니다. 뭐 관계에 대한 기질의 차이로 인한 위기가 있을 수 있고, 또 건강의 위기가 있을 수 있고, 사건 사고로 인해서 찾아오는 위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오는 위기가 있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오는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허락하실 때는 이 숱한 위기들, 이 위기들이 올 때마다 온 가족들이 그저 기도하고 뜻을 모으고 하나 되어져 지혜를 모아서 잘 극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허락하신 것이지, 위기에 빠져서 위기에 넘어지고 위기에 쓰러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을 허락하신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숱한 위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의 면면들을 보면서도 많은 위기들이 있었는데, 정말 남편 지사님과 아내 지사님이 서로 한마음이 단마음이 돼가지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서는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기대감이 넘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위기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야 위기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어떤 가정이라도 위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 문자나 카톡이나 받는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님들, 또 은퇴하신 목사님들, 이런 분들의 그 카톡을 받고 문자를 받는 데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위기로 말미암아서 기도 부탁을 하는 이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 그 교회의 어른으로, 아버지로 이렇게 늘 생각하고 또 섬기는 우리 서현덕 목사님이 오늘 또 카톡이 왔어요. 2월 초에 수술하기로 됐는데 숨이 차고 건강에 이렇게 좋지 않아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수술하게 되는데 온 교우들과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다고 갑작스럽게 위기가 찾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 선교사님들 마찬가지죠. 이런저런 갑작스럽게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의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위기가 오게 되었으면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아서 잘 극복하면 되겠지. 이게 가정에 주신 이 청지기적 자세라는 것이죠.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 위기 앞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꿋꿋하게 잘 헤쳐가는, 이것이 가정을 세우는 청지기로서 자세고 중요한 삶의 태도고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떤 위기가 와도 온 가정이 위기가 오면 올수록 똘똘 뭉치는 거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에너지를 모아서 잘 헤쳐나가면 되는 거죠. 따라서 합니다. 위기가 오면 극복하면 된다. 문제가 아니, 위기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 얻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건세로 말미암아 물리치고 극복하면 되는 것이죠. 어떤 위기가 오면 올 것이 왔구나, 이게 빨리 왔을 뿐이지 어차피 와야 될 것인데 왔구나, 이번에도 이 위기를 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도움받아서 잘 풀어가고 극복하면 되지. 위기 앞에 서로 탓하지 않습니다.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부모 탓하고 자식 탓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더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 받아서 극복하면 잘 되겠다. 이 자세, 이 태도, 이 모습이 가정을 세우는 청지기의 모습이고 자세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가정을 잘 세우는 청지기는 가정에 주신 사명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도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제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그네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이 뭔지를 잘 깨닫고 그 사명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정의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고 태도고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중요한 사명인 것을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 가정을 잘 세우는 청지기로서 우리 가정과 관련되어진 손님들을 잘 대접하는 이러한 가정이 되어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는 것이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들은요,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가정처럼 생각합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나그네를 한번 대접한 적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가족들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개인적이고 예외적인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회 밖에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들은 나그네들을 잘 대접해요. 잘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는 너희 가족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숱한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고 섬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 3서에 보면 가이오 장로와 디오드렙의 장로가 나옵니다. 가이오는요, 자기와 자기 집을 통해서 나그네들을 잘 대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섬기고, 가이오를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가이오 장로님을 본받아서 온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대접하기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을 했어요. 반면에 디오드레베는 얻덤되기를 좋아하는 자라 자기도 대접하지 않고 대접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어요. 내 허락 없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얼마나 독단적이고 얼마나 사악한 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가면 가만히 두지 않겠노라고. 반드시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처리하겠노라고.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대사도가 얼마나 많은 나그네들이 디오드레베 때문에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겪었으면 대사도인 요한이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나그네들 선교사님들이나 또 농어촌 교회 교육자들이나 또 우리 부교육자님들을 잘 대접하고 섬겨서 정말 자랑스러운 성도이고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이제 가족이 그 아내하고 같이 이제 인도의 둘째 딸 문제 때문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민하고 알아둔 차에 둘째의 친구의 부모님이 인도에서 재벌 축에 속하는 이런 친구 가정에 있었는데 그 집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저희 가족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뭐 다 음식도 다 이렇게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는 분과 청소하는 분, 심지어 차까지, 차도 벤저차를 내주면서 이거 타고 마음껏 이렇게 하는 거라고. 나중에 말이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려니까 이분들이 말이죠 얼마나 정색을 하면서, 아니 신이 보내신 분을 우리가 대접하는 이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절대 그 신경 쓰지 말라고. 제가 그래서 힌두교 사람들인데 힌두인들에 대해서 달리 생각했어요. 힌두인들은 손님들을 마치 천사가 보내고 신이 보낸
그런 천사라고 대하는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방 종교인들도 나그네를 잘 대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농어촌 교회 교육자들이나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오게 되었으면 교회 공동체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잘 대접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방문하신 선교사님이나 또 농어촌 교회 교육자들을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어요. 우리 온사랑 교회 성도들을 대표해서 교회를 대표해서 그분들을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고자 노력하고 애써왔어요. 내일도 점심때 두 가정이 오신다 그래서 제가 잘 대접하려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다 여러분들이 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은 여러분 가정별로 교회적으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이런 공동체로 세워가는 청지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가져봐야 갈 때 다 빈손 들고 갑니다. 뭐 어떻게 쓰임받다 가야지. 그거 가지고 달달 떨다가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뭐 어떻게 쓰임받다 가는 거죠. 할렐루야.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이 마음과 이 자세와 이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가정을 세우는 청지가 되어져야 한다. 나그네를 대접할 때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거죠. 대접하는 것 자체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두고 대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접을 했는데 원망을 하게 되었으면 차라리 대접하지 않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대접을 했으면 대접 그 자체로서 만족해야 돼요. 자족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대접했으니까 그도 그렇게 이렇게 이보다 더 나은 것으로 대접해야지라고 하는 것을 기대감을 갖게 되었으면 그때부터 서스비가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저렇게 잘 대접했는데 저 사람은 왜 대접하지 않는가? 이 마음 갖고부터 계속해서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아요. 대접하면 대접한 것 자체로서 감사해요. 대접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섬김도 주셔서 대접할 수 있는 대상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대접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종들을 대접하는 것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이 되어진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대접하고 난 다음에 보상을 바라지 말라. 보상을 바라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보상을 바라지 말고 우리가 대접을 하게 되었으면 반드시 내가 대접한 이상으로 하나님이 다 헤아려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채우시고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같이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는 그것을 받아야지. 내가 준 것을 도로 얻게 되었으면 준 것이 아닌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에게 살았던 과부가 빵 하나 구워서 떡 하나 구워가지고 엘리야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누가 채우신 겁니까? 하나님이 채우신 것이죠. 한 번 달달 끓여서 빵 하나 구워서 먹고 이제 굶어서 죽을 판인데 나그네인 엘리야를 대접하니까 하나님이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원리를 우리가 잘 터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헤아려 주셔서 우리의 통장에 재물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곡식 곡간에 곡식이 떨어지지 않아요. 채우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우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그저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면 잘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부부도 할 수 있으면 대접을 하고자 많이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곤 하는데, 우리가 섬긴 것은 작은 것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채우시고 부으시는 것은 놀랍도록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채우시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이 어울리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희 부모님이 작은 것을 섬겼는데 저희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거기에 천만 배의 복으로 채우시는 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어울리구나, 하나님이 어울리구나. 여러분, 우리가 받을 것 없이 이렇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섬기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다 헤아려 주셔서 당대와 자손만대에 넘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멋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베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 3서 6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하나님께 합당하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섬김으로 모든 나그네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며 그렇게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어진 기회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기회, 선교사님들이 오거나 또 나그네들이 오거나 또 우리 가정에 어떤 방문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기쁨으로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예를 든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님 한 가정이 저희 집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녁에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서로 비전을 나누다 보니까 배가 출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냉장고에서 뭐 식은 밥, 뭐 반찬 남은 거 다 이렇게 냄비에 넣어가지고 이제 마치 꿀꿀이 죽을 끓이듯이 죽을 끓였어요. 그 이제 갱식이라 그러는데 시골 말로 그 이제 꿀꿀이 죽 같은 꿀을 죽 끓여가지고 그 이제 선교사님을 대접했어요. 그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자기가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 중에서 최고의 음식을 먹었다. 지금도 만나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만 보면 갱식이가 생각이 난다고. 자기들도 선교사님들 이제 자기 집에 오면 자기들도 그 죽을 끓여서 주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 섬김의 영역 속에서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저 나그네들에게 기쁨으로 감사로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다 헤아려 주셨어.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섬길 수 있을 때 열심히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이런 가정의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섬기고 대접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멋진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공동체를 잘 세우는, 가정을 세우는 청지기로서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의 청지기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